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찬 특송하는 팀도 매일매일 색다른 은혜로 오늘은 최연소 참가자. 너무 감동입니다.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한 소리 목소리도 내고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거 막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세요 이러니까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 하시는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젖먹이가 막 이렇게 해도요 우리한테는 소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은혜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잘한다고 해도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셔야. 그렇죠? 우리가 사역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곳 상황도 모르고요 그 사람들 사정도 모르고요 뭐라고 말하는데요 말도 서툴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늘 말씀 전하면서 그럽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할 만큼 하고 맡깁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올해도 우리나라에 산불이 나서 많이들 힘들었는데 4년 전인가요? 울진에 산불이 났을 때에 3월 달에 달마다 그 한국 사진기자협회에서 이달의 보도상이라는 것을 선정합니다. 상 받은 작품입니다. 제목이 마지막 비행이에요. 산불이 났습니다. 온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꺼보려고 막 하루 종일 이 헬기 타고 물을 붓는데 이게 마지막 비행이에요. 해가 지잖아요, 그죠? 어두워지면 위험해서 못 합니다. 여러분 위험해서 헬기가 쉰다고 불이 쉴까요? 안 쉬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좀 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사진 한 장 더 있죠.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거 온 산에 불이 붙었는데 여기 있는 이 물 바구니는 너무 작다. 저거 부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붓는데 저거 부어가지고 뭐가 되겠냐 생각하면서요 이게 한국 교회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산에 불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있어요. 뭐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안타깝죠. 그래도 어디에선가는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3.1교회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뭐 선교 가고 기도하고 이것만 보면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요 한국사회 전체로 보면요 요 헬기 끝에 달린 요 배스킷 하나 정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밖에 나가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 교회에 대한 이 뭐 비난과 이 냉소가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여기저기서 뭐 교회 사고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 보도 뭐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룻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논리적인 결과를 다 해서요. 막 모든 가능성 다 경우의 수 다 하고요. 모든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시각이 아닐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우리 가족의 앞날에 소망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룻기는 첫날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여기서 시작했어요. 뭐로 끝난다고요? 희망의 이름 다윗. 이 룻기라는 짧은 이야기는 이렇게 완전한 절망에서 시작하지만 웃음소리 가득한 기쁨의 장면으로 끝납니다. 룻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의 탄생을 온 동네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장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 이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누가 지어요? 예, 보아스 아니죠. 룻도 아니고요. 나오미도 아닙니다. 이름 성경 안 펴고요. 물어보면요. 제가 어느 교회들마다 가서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성경 굉장히 열심히 읽은 사람들도요. 이거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요. 굉장히 의외예요. 볼까요? 4장 16절 17절 예,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누가 지어요? 이웃 여인들이.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 의외인가 하면요, 대부분 지금도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요 이름은 남자가 짓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짓든지 할아버지가 짓든지 목사님이 짓든지 동네 존경하는 어른이 짓든지 주로 남자가 지어요. 그런데 남자도 아닌 여자가, 혼자가 아닌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름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함께 결정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웃 여인들이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이 룻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요 이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묵상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미혼 자매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요 주로 보아스를 묵상합니다.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잘못 읽으면요 이 룻기가 인생 역전의 스토리, 정말 바닥 그 이하로 내려간 한 인생이 어떤 결혼 잘해서 뭐라 그러죠? 팔자 고친 이야기.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뭐 또 완전히 거지 중에 뭐 상거지 같은 이런 신세에서 그 동네 최고의 뭐 만화님이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굉장히 익숙해요. 한국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 자주 나옵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해서, 이 남자가 똑똑한데 가난해요. 뒷바라지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밥 먹이고 등록금 대주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예쁘게 사랑하는데, 남자가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예, 많이 보셨네요. 버리고 이제 딴 데 부잣집에 뭐 장가가고 이런 이야기. 그러면 그 여자는요 막 그 아픔과 열패감에 배신감에 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 드라마가 중간쯤 가면요 재벌 2세를 만나요.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 드라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재벌 2세 만났는데 그 옛날에 그 못된 남친이 또 이 회사 직원이야. 막 그 앞에서 싸무내 밀으면서 뭐 굉장히 벌벌 떨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죠? 인생 역전 스토리 우리가 익숙한데 룻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은 지금 밖에서 들어온 외지인이에요, 그죠? 그것도 돌싱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외지인이 마을에 최고 괜찮은 남자 훈남 채 가면 여러분 이웃 여인들이 기뻐하겠어요? 좋겠어요? 꼴보기 싫지.
기뻐할 리가 없어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온 마을이 함께 기뻐했고 이웃 여인들이 함께 웃으면서 축복해 주었다라는 말은 이 룻기라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주인공입니다. 세상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한 가정이 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때는 보리 추수 시기.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추수를 다 할 때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 들고 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줍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배고픈 사람, 농사 못 지은 사람, 짐승들, 나그네들 먹으라고.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제도죠.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멋진 사회 보장, 그죠? 사회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겠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웃을 배려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는요, 그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친족 중에 누가 삶이 어려워져서 상속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면요, 친척이 대신해 주는 제도예요.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 키워주는데 그 아이는 그 집 아이예요. 이게 너무 멋진 제도인데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까 봐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는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던 한 가정에 희망이 생겨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함께 짓는다는 것은 이 아기가 마을의 아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 이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대단히 잘나고 훌륭한 사람, 특별한 말 아닙니다. 풍수지리 상스러운 기운, 그것도 아니에요. 학군이 좋아서 잘 나가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이어가시는 방식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거는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말들 많이 합니다. 신문 기사들도 많이 실리죠. 그 중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사사시대로 접어들었다. 최악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쓴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인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말하던 시대예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대라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이게 1장 1절이에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써갈 수 있는 거예요. 3.1교회가 써가야 하는 거예요. 룻기는요,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어딘가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입니까? 당장 나서서 역사를 뒤집어 놓고 이스라엘의 경제를 막 부흥시키고 나라를 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넣어주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런 마을은 천하보다 귀한 마을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가?
뭐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한국교회 막 힘든데 성장세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거 하면 좋겠지만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너를 보내리라는 말씀 듣고 미얀마로, 캄보디아로, 대만으로 뭐 세계 곳곳에 갈 때 거기서 뭐 한 마을이 뒤집어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하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에게, 한 아이에게, 한 가정에게 우리가 희망이 된다면요, 그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사역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하는 힘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뭐 대단한 조건을 갖춰야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사랑을 알거든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이것이 교회 건물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높이 세운 네온사인 불빛, 그거 아니죠. 여러분, 산 위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주로 옛날 동네들은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요, 그 동네가 생활하다 보면요, 그냥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그 빛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평원에 저기 언덕 위에 동네가 하나 있으면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생활하면 빛은 새어나게 돼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그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게 어렵겠어요? 감추는 게 어렵겠어요? 내가 여기 살면 그 빛을 비추는 게 어렵겠어요? 감추는 게 어렵겠어요? 예, 그 예수님 말이 그 말이에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등화관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등화관제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은 손 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많지는 않네요. 등화관제. 젊은 교회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오늘 밤에 북한군이 비행기를 몰고 이게 공습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을이라는 걸 숨겨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불 꺼야죠. TV도 꺼야죠. 다 꺼야 됩니다. 그리고 까만 커튼으로 이게 다 막습니다. 그걸 옛날에 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을 했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근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막아도요, 빛이 새 나가요. 그때 이제 막 라디오에 막 중계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 무슨 동네 무슨 불빛 있습니다. 끄세요. 막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렇죠. 저 멀린데 새 나가요. 나중에는요, 다 동네가 전부 다 불을 끄면요, 연탄불 혹은 여러분 전기 밥솥, 밥통인가요? 거기에 요만한 보온 돼 있죠. 보온. 그 불이 몇 킬로 새 나가요. 전부 다 깜깜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빛을 감춘다는 것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요, 당연히 그 도시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보아라라고 일부러 횃불을 높이 들지 않아도요, 동네가 살아서 움직이면 그 자체가 빛이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홍보의 빛이 아니고요, 생활의 빛이에요. 생활의 빛은요,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란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회 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만 되면 당연히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참 어렵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건물도 없고 많은 사람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뭐가 있으면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유일한 조건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이 함께 막 여기저기 가시잖아요. 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팀 안에서 서로 여러분 함께하고 녹아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폭은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선교팀들 가운데서 그런 거 봤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냥 막 소똥으로 지은 집 같이 하고요. 그냥 막 며칠간 샤워도 못 하고요. 그렇게 막 살아요. 감사함으로 사요. 어떤 자매들이 막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희생적으로 섬기는데 감동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런 거 다 하겠는데, 소똥 만지고 뭐 하고 다 하겠는데, 목사님, 내가 저 친구하고 룸메이트는 못 하겠어요.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 사랑하는 거요,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게요, 그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 선교가 선교될 수 있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사인은 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3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힘듭니다. 쉽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정말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힘들고 희망이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결혼한다고 프로포즈 할 때 아주 신박한 방법들로 프로포즈들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는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제 결혼하자고 여자 꼬실 때 남자들이 주로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하고 결혼합시다 할 때. 그때 넘버원 작은 멘트가 뭐였는가 하면요,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그렇죠? 아마 그 말씀 듣고 결혼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약속 지키셨나요? 아니죠. 속아서 하신 겁니다.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당신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자상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인생에 눈물 흘릴 일이 없을까요?
그런 일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일, 눈물 흘릴 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날이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울 일 없을까? 그거는 본래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야. 하나님도요, 너 나 믿으면 평생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약속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걸 어떻게 남편이 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결혼 잘 해도요 뭐 친정 아버지가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엄마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 흘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친구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할 때 당신 혼자 울지 않고 내가 그거 다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함께 울어줄게, 우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게, 당신은 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줄게, 이러면 그것만 해도요 좋은 남편 아닐까요? 그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오면 만사형통,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 대학도 척척 붙고, 결혼도 잘하고, 다 잘 될 거예요. 암 걸려도 낫고. 여러분, 그렇게 선전하는 교회에 있으면 100% 이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절대로 혼자 울지 않게 해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저희 포항제일교회는 이게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소박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꿈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이 말을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날 주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계속 이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말이지만 이 반향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목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울 일이 많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는 분들이요, 하나님 사랑 감격해서 은혜 받아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속상해서 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이러면요 막 울고 그러면, 야, 내가 설교를 진짜 잘했나 보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남편이 바람 펴서 우는 거야. 아들이 사고 쳐서 우는 거야. 왜 교회 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는 거예요.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만큼 내 마음을 만져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요 막 하나님을 향한 순도 높은 결단으로 울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속상해서 우는 사람이 다른 데 어디 갔어도 울 데가 없는, 내 마음 받아줄 데가 없는 사람이, 야, 여기 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여기 오면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하고 교회가 울 때만 되어도, 여러분, 저는 멋진 교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사회학자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하와이에 집회 갔다가 호놀룰루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호텔에서 자다가, 저도 지난주에 튀르키예 갔다 와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호텔 잘 배려해 주셨는데 막 밤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시차가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잘 잤는데
이분이 시차 때문에 잠이 깨어가지고 일찍 해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예요. 답답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문 닫은 줄 알았는데 이 가게 다이너라 그러죠. 조그만 이렇게 식당이 하나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지저분한 테이블에 메뉴를 주는데 이 메뉴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죠. 한국에서는 잘 없어요. 메뉴가 이렇게 쩍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잘 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어보기도 그래서 뚱뚱한 주인 아저씨에게 커피 한 잔, 도넛 한 개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때 묻은 손으로 그를 때에 절어서 꼬실꼬실한 그 앞치마에 닦더니 맨손으로 도넛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사납게 열립니다. 아주 이상 야릇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8, 9명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를 잘 안다는 듯이 왁자지껄하게 막 편하게 떠들면서 뭘 먹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들려서 들었습니다. 사창가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새벽 3시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일이면 내가 39이 되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보고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야. 몸이나 팔고 사는 주제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생일이라는 게 생각이 나서 파티해달라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야박하게 말할 필요 없잖아. 나 생일 파티 바라지 않아.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일 파티 받아본 적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떠들다가 나갔습니다. 이 토니 캄플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 주인 아저씨에게 아저씨 금방 저 아가씨들 여기 매일 옵니까? 네 그래요 매일 옵니다. 왜요? 저쪽에 앉아있던 아가씨 있죠. 아그네스요? 네 내일이 그 아가씨 생일이라네요. 내일 아그네스 생일 파티를 여기서 해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 얼굴이 금방 아주 소년의 얼굴처럼 해피하게 웃으면서 That's a great idea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내일 새벽 2시 반에 와서 여기 데코레이션 장식할게요. 그리고 케이크도 사오겠습니다. 하니까 이 아저씨가 무슨 소리입니까? 케이크는 제가 만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 2시 반에 도착해서 장식을 시작하는데 3시 15분쯤 되니까 여자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불과 15분 사이에 그 식당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요. 아마 그날 호놀룰루에 있는 사창가 아가씨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이 이 토니 캄플로하고 주인 해리를 제외하면 모두가 아가씨들로 꽉 찬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3시 반에 아그네스가 들어서자 박수 우리와 같이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촛불을 껐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뭐 합니까? 나이프를 주고 잘라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프를 두고 자르라 그러니까 이게 들고 못 자르는 거예요. 손을 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이 케이크를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먹지 않으셔도 된다면 제가 이거를 집에 가서 하루만 보관하고 있어도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39년생의 첫 번째 케이크예요. 이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르기가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 해리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막 신이 나서 이걸 들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생일 파티 한다고 모였는데 케이크도 없고 주인공도 없고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장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시끄럽기로 입이 거칠기로 정말 둘째가라면 서울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때 토니 캄플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도 될까요?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또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치고 눈을 뜨니까 이 식당 주인 해리가 아주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해요. 아니, 당신 목사라고 말 안 했잖아. 막 속았다는 듯이. 당신 도대체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 이 갑자기 뭐라고 막 속았다는 듯이 막 불평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대답이 나왔대요. 사창가 아가씨에게 새벽 3시 반에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해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 마시오. 만약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다면 나도 당장 지금 그 교회에 나갈 것이오.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그 교회에 나갈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해리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찾고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런 교회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3일교회는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이 홈리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품어주는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 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감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인종이나 문화적인 차이, 나이의 차이, 남자나 여자냐 하는 차이, 학벌이나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로 인한 장벽이 없는 교회. 인생의 어떤 실패도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되지 않는 교회.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교회.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기회를 주는 교회. 39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 세상 모두가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곳에 가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교회를 꿈꾸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세상에 계실 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소망 함께 가지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사람 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 무엇을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말입니다. 그 아름다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미래 사회에도 갈급해하는 사랑입니다. 3일교회가 주님 안에 사는 기쁨과 평안,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 때, 약한 자를 품어주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 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통해서, 3.1교회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진 다시 보시면요, 야, 이렇게 불이 붙어가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가 여기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한다고 뭐가 바뀔까? 헬기 밑에 있는 조그만 베스킷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불을 끌 수도 있고 못 끌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울진 산불이 어떻게 꺼진지 아세요?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 그러면 야 어차피 우리가 못하고 비가 와야 꺼지는데 그냥 기다리지 뭐. 그러시겠습니까? 비가 와야 꺼질 건데 목숨 걸고 이렇게 비행하는 그 마음 우리가 이게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낙오한 사람들, 폐자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군대가 되고 정병이 되는 그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최소한 나도 뭔가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비 주세요 비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도 조그만 바켓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물 부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사용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너를 보내리라는 말씀 듣고 나아가는 그 모든 선교도요 그 선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부흥의 비를 부어주마.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선교, 그러한 고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할 뿐 아니라 이런 마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끔씩 서고 싶을 때는요 하나님이 부흥의 비를 부어주시면 내가 0.1초라도 먼저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하시도다.
나의 삶이 나의 힘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바람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다 하시고 우리의 작은 상처도 만지시고 싸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에 주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길이 주 앞에 예배의 삶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이름 높이며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 하나님 선교의 모든 길 발걸음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